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하도 이제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서 여러분이 좀 이 단어는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신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신득이는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이신칭의를 통해서 의신득이를 얻는 거예요. 의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의를 세우시고 그 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의를 얻었다 그래요. 이신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신칭이라고도 말하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의롭다 여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죄 없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죄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이 땅을 살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12장부터는 이제 그 말씀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수요일과 우리 금요일 날 12장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12장의 말씀의 처음 시작이 이거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이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자세로 살아라. 그러면서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끼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하며 살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각자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8절부터 12장 마지막까지는 각자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긍휼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로 그렇게 다 교회 안에 그렇게 섬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은사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13장에는 두 번째로 사랑의 윤리라고 그랬는데, 사랑의 윤리가 뭐냐면 윤리가 그런 거,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하고 행동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윤리예요. 사랑의 윤리.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 내가 잘 모른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사랑으로 내가 말하고 있고 사랑으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랑으로 내가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13장의 이제 시작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정부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권세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우리가 잘 생각할 게 있어요.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정부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가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권세가 오늘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 권세 뒤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자기가 받을 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권세에 대해서 이제 그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로마의 그 정부는 어떤 정부였냐면 이 페르시아나 이런 지역의 그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각가의 그 종교들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로마는 로마의 초대의 아우구스투 그 황제가 되면서 그 황제를 신격화했어요. 황제를 섬기게 했어요.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이제 다 이제 거스리게 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황제를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이제 배척하고 이러는 입장이었는데도 그 바울 사도가 하지 말 이 권세에 대해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라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게 가장 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권세 뒤에는 불의한 모습의 정부 같지만 그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기본 권세에 대해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부가 세워져도 다 그 정부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다 복종을 해야 돼. 예, 그 기본적으로 권세는 왜 그러냐면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 정부나 그 권세가. 그때는 복종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복종하면 안 되죠.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의 산헤드린 법정에서 그 당시에 이 모든 재판을 산헤드린을 하고 산헤드린 행정과 재판을 다 했어요. 사형은 내릴 수 없었지요. 사형은 로마 제국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사형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사도가 이제 산헤드린 법정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지 마라. 왜 전하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전에 27절과 28절의 말씀이 나와요. 27절 보시면 그들을 끌어다가 그러면 베드로와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베드로와 사도들한테.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28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을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가르침을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냐. 예수님을 가르치는 건 예비하는 것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네 피를 나에게 돌린다고 얘기를 하요. 그때 이제 이 베드로와 사도가 29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29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들이 대답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 정부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면 순종하지, 그거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 맞아, 믿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사도들이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 방향은 보통은 특별한 거 아니면 다 교육 시책에 맞춰서 다 순종을 하지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복종을 하면 안 된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냐면 보통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잘 말씀하고 있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정부를 말하는 거죠. 정부나 권력들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향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 권력은 뭐냐면 선을 행하면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오히려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런 거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가다가 뭐 심장이 멎어가지고 막 사람 막 해가지고 고쳐줬다. 아니면은 많은 돈을 잊어버렸는데 그 쓰레기를 치우다가 보니까 거기에 돈이 있었는 걸 그걸 찾아줬다. 그런 거 보면은 국가에서 그 사람한테 표창장도 주잖아요. 신문을 막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죠. 뭐냐면 대부분의 그 권력은 정부는 뭐냐면 선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장려를 하잖아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못하도록. 그리고 사람을 뭐 이렇게 강도가 되어서 이렇게 빼앗고 그러는 거. 그런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일이 막 많아지잖아요. 뺏어도 되는구나. 막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않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제 처벌을 하고 하는 걸 통해서 악을 못하게 하고 선을 세우게 하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면 4절에 정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서 이제 곧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가 되니라. 그 정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놓으셨다. 그래서 선을 세우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부나 이런 일을 하는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뭐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면 다 이제 우리가 순종을 하고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는데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관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BC 한 400년 경에 이 스파르타하고 그 아테네하고 이제 전쟁이 있었어요. 반도를 중심으로 전쟁이 있는데 이 스파르타가 이 아테네를 정복을 했어요. 근데 아테네가 이제 정복을 했는데 자기가 졌잖아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을 저 사람 때문에 졌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대상을 누굴 잡았냐면 그때의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크라테스를 잡은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 때문에 이 신성을 모독하고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때 소크라테스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하면 무슨 말 하냐면 선생님 여기서 도망가셔서 다른 데로 탈주하시라고. 이게 지금 불합리하고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신성모독을 한 적도 없고
청년들을 타락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탈출하셨다고 하셨다가 이게 잠잠해지 못이라고 그랬는데 소크라테스가 탈출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악법도 법이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악법도 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독배를 이렇게 마시고 죽었다는 거예요. 부조리한 그 권력도 그 권력 앞에서도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그 모습이었다. 우리가 권력이나 정부가 우리 마음이 안 든다고 비난하실 필요 없어요. 비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세우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섬기고 협조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따르지 않을 걸 우리가 정부가 따르지 않아야 될 것은 그런 거지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따르지 않아야 될 것은 별로 없어요. 특별하게 우리가 막 그렇게 우상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아닌 경우에는 특별하게 잘 생각을 해보면 뭐 그렇지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권력에 대해서도 오늘 바울 사도가 사랑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말씀하냐면 이 권력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권력이지만 우리가 사랑하면서 섬겨라. 사랑하면서 우리가 순종을 하라.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부 어떤 당을 지지하는 것에 따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게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12장에서도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12장 오늘 13장 오늘 이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는데 그 살아야 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사랑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시작. 사랑함으로 살아야 돼. 사랑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우리가 모든 삶과 모든 행동, 우리 말,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섬김이 다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는 8절의 말씀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다 이르. 우리가 어떤 빛을 졌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졌다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졌어요. 그런데 이 빛은 갚을 수 없는 그 빛이에요. 빛이에요, 빛.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놀랍고 깊은 크고 놀랍고 그 넓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을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이 이제 행동할 때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항상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사랑을 다 드러내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오늘 8절의 말
8절 이후에 말씀을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완성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10계명 중에서 사랑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나를 사랑.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의 말씀도 보시면 계명인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4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이 계명을 이루는 것도 뭐냐면 사랑함을 통해서 다 이루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렇죠. 저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간음할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인할 수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잖아요. 못 주어서 내가 좀 더 도와줘야 하는데 내가 좀 가난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내가 저 사람도 도와주고 싶고 이 사람도 도와주고 싶고 이 사람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 이웃 그걸 탐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탐하는 게 아니라 이웃이 어려우면 내가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그 12장 말씀에 보시면 이게 나오잖아요. 성도들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잖아요. 성도들끼리 공급하고 또 원수에 대해서는 원수 갚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을 주고 배고프거든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잖아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잖아요. 이제 원수가 필요한 데가 공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끼리도 필요한 걸 공급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12장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이 계명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왜 유명하냐면 이 초대에 아주 신학적으로 우리 기초를 세운 어거스틴이 있어요. 아우구스트라고도 얘기도 하지만 보통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어거스틴이 있는데 어거스틴이 그 만육에 빠져서 타락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름날에 밀라노의 한 정원에 있는데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말씀은 아는데 내 육체의 정욕과 습관을 끊어내지 못한 자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어거스틴은 학자였고 그랬는데 기독교 진리도 알고 이제 그 다음에 만유기도 알고 플라톤의 사상도 알고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한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톨레레게 라틴어로 뭐라고 했냐면 집어서 읽어라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마음의 음성이 들릴 때 있죠 우리도.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성경을 이렇게 폈어요. 펴서 처음 딱 읽은 그 성경이 뭐냐면 이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딱 덮었어요. 덮는 순간에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의심과 어둠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온의 빛이 마음속으로 쫙 밀려오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책에 자기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어떤 방황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모니카의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잖아요.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해서 자기가 이제 학자가 되었고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뭐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때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13절,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라.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단정히. 오늘 13절을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합당하게 행동하는,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합당하게. 합당하게 행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랑의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도 말할 때도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면서 나타내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방탕한 거, 술 취하지 마는 거, 음란하지 않는, 호색하지 않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거. 오늘 6가지를 쭉 말하고 있죠. 이것들을 벗고 예수님으로 단정하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오늘 로마서도 그렇고 우리가 과거의 행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된다는 것은 과거의 옷을 벗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앞으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사랑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다투거나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다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서로 섬겨주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어둠의 일을 벗고 육신의 일을 행하지 않는 걸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히 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은 우리는 단정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의 윤리 2번째 시간이었어요. 로마 정부가 황제를 숭배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부족이 있어도 바울은 사랑으로 로마 정부를 대하고, 그리고 특별하게 로마 정부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어긋나게 주장하는 게 아니면 그 정책이 기본적인 것이 그런 모습일지라도 숭배하고 하는 모습일지라도 기본적인 것 안에서 잘 살펴보고 다 웬만하면 순종하고, 또 세금도 내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세금 내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 세금 냈기 전에 바울이 편지 쓴 다음 해에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부하고 막 그랬지만 바울은 그래도 세금을 내라, 그리고 존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던 모습이에요. 그 성도들끼리도 또 사람을 대할 때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성도들과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그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사랑을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면서 말했는지, 내가 사랑하면서 섬겼는지, 내가 사랑하면서 내가 마음을 썼는지, 그렇게 사랑으로, 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는데 저 사람은 반응이 없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무한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우리가 잠시 조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전해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만큼 더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랑을 해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애 낳고 켜봐라 그래야 내 마음 알지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며 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